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겠냐?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생각을 계속하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화목하게 됐다는 거 반대가 뭐죠? 여자분들 제일 많이 쓰는 말, 남편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죠? 이 왼수 원수, 그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아빠 이름이 이원수인 줄 알았대잖아. 어떤 사람이 인간인 줄 알고 인간아 하도 그래서 우리 아빠 이인간아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이인간인 줄 알아. 원수라는 건 뭐예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싫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게 원수요. 그 원수의 반대가 뭡니까? 화목입니다. 근데 누구와 화목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멘입니까? 끝난 거예요. 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건 아멘 아니에요. 설교는 계속 조금 더 해야 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오늘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로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다.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냐? 하나님과 원수돼서 그래요. 캄보디아 현장 가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몰라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저주받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과 화목화되는 이 축복을 알지 못해서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사님들이 가서요, 당당히 복음을 전했어요. 50년 전, 60년 전 대한민국을 기억하냐? 우리 대한민국이 6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다.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우리 남한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됐을 때 유엔에서 군인들을 파병해줘서 보내줘서 우리나라가 그 전쟁에 바뀌고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그때 보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니네 나라다. 캄보디아, 필리핀, 그렇죠? 태국, 에티오피아. 지금은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하고 지원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다 한 번씩 좀 가봐야 된다. 물론 여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렵게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려가지고 선진국 뭐 유럽 이런 데 갔다 오면은요, 쓸데없는 것만 보고 와 좋다. 어떤 사람을 제가 전에 차 세차하려고 가서 만났는데 그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은 전하기는 고사하고 한참 그분 얘기만 듣다 왔어요. 틈이 안 생겨가지고. 뭔 얘기냐? 자기 아들들이 유럽에 가 있대요. 유학 가서 자기가 이렇게 카센터를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유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럽을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을요, 우리나라 비판, 이놈의 대한민국, 이놈의 국가, MB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면서,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긴 유럽으로 가겠다. 제가 다른 얘기할 틈이 없더라고요. 진짜 영적인 거와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한번 나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복음을 아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한 번 정도 볼 필요 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60억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를 완벽하게 지금도 받침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 섭리로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된 분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감사와 기쁨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의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된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체험해라.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보면은요, 그게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게 무엇이냐?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이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려면은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렇죠.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어디에 있냐? 그때에 있어요. 그때가 어딥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가 전에 어디 있었냐?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어디 있었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어느 날 인생에요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지금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담 하와의 원죄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 하와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한 죄, 뭐 잘못한 죄, 그런 도덕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은 지금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를 믿는다. 그러죠. 우리 장모님,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장모님, 늘 제가 복음 전하면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돈 이거 믿고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늘 목사인 저보고 정신 차리고 이제 교회 그만 가라고 갈 때마다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뭐 해외 가느냐고 못 갔으니까 뭐 전화 왔나 봐요. 좀 왔다 가라고. 그래서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저는 복음 얘기하고 우리 장모님은 나는 이거를 믿고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네도 정신 차리고 교회 그만 가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 11조 하지 마라. 헌금 조금만 해라. 늘 하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기능이 없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전에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불신자가 나중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처음엔 잘 되게 합니다. 처음에는 막 모든 게 되는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보세요.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산하고도 밀접히 관계된 기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거기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지 안 가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문제가 쳐졌죠. 그래서 막 회장이 지금 막 가고 막 법적으로 재판하고 있죠. 그게 무슨 문제냐? 저는 내용은 몰라요. 근데 정확히 신문에 났어요. 그게 왜 터졌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뭘 투자를 하는데 한마디로 회사 공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나오면서 이 사람이 역술인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뭘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 그렇게 재앙 저주들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서 뭘 따라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부 육신의 것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뭐가 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원수된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오는 문제가 뭐예요? 제일 많이 21세기 문제가 뭡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구는 지금 무슨 병동이다? 정신병동이다. 드러난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드러나지 않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이유 없이 행복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나왔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2명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한 사람 연예인이 지금요 계속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어디를 가고 있으면요 이유도 없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실제로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실제 맥박을 재보면요 막 혈압이 막 올라가면서 심장이 막 뛰고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막 쇼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의학적 정신적 이유가 있겠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안식과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요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찾아오고 뭔가 모르게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막 찾아가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중독입니다. 게임이나 뭐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뭔가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단계까지 오냐?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서요 실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인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 너무너무 서산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빨간 깃발단집이요. 서산뿐만 아니고 전국이 난립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할 일 없어가지고 무당되고
할 일 없어가지고 나는 이거 관두고 이거나 해야겠다. 아닙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뭐가 들리고 보이고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니까 그런 프로 많더라고요. 물론 약간 시청률 높이려고 한 것도 있지만 실제 있더라고요. 밤에 계속 악몽을 꾸고 어떤 집에 이사를 갔는데 계속 뭐가 나타나고 도저히 못 살겠어서 다른 데 가고 시달리고, 이렇게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 한마디로 뭐예요? 뭔가 모르게 편치하는 거예요. 돈도 많은데 뭔가 모르게 편치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어요. 참 명언이지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참 멋있다. 그래서 막 계속 외웠어요. 돈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이클 잭슨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드러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드러나지 않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위치가 있다니까 그 얘기를 못 하나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뭔가 모르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모르게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게 체험을 하나.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소름이 몸에 딱 돋아요. 제가 악몽 이런 걸 안 꾸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무서운 악몽을 하나 꾼 거예요. 야, 이게 매일 이렇게 꾸면 사람 미치겠다. 밤에 잠을 자는데 침대에서 자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는 무슨 조명을 이렇게 약한 걸 켜놨는데 조명을 켜니까 뭐 깊이 못 자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예 다 끄고 자요. 애들도 좀 크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밖에 이런 빛만 슬쩍 들어오고 거의 깜깜해요. 그래서 저는 또 안경 잘 때는 안경을 벗고 자야 돼요. 벗고 그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이요. 뭐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라. 별로 크지 않은 아이가 머리를 완전히 다 내리고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를 가려. 이게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진짜인가. 더 무시무시한 거, 뭐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 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안경은 벗었지, 뭐 희미하지, 뭐 완전히 얼굴은 안 보이는 것 같지 이러고서 그러면서 계속 엄마한테 갈래. 와, 막 소름이 끼치면서 뭐 일어나지도 않고 막 이게 뭔가. 그러다가 막 어떻게 해서 몸을 돌려가지고 얼굴을 좀 가까이 가서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 딸이라. 저는 우리 침대에서 자고 애들이 크니까 이제 밑에 바닥에 둘을 재우잖아. 그럼 우리 딸이 새벽에 깨가지고 이제 엄마 찾으러 와서 막 저쪽 컴퓨터방 가고 어디 다니다가 없으니까 침대 딱 앞에서.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모기거든요. 저는 모기가 안 물어요. 다 그래서 그 침대에다도요, 모기장을 지금도 쳐놓고 자요. 미치겠어요.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게도 그거에 꼭 뭐가 있냐. 요즘한데 밥상에다가 밥 먹고 나서 위에다가 씌워놓잖아요. 딱 그 모양이에요. 딱 요렇게 피라미드. 그걸 씌워놓고 자니까 우리 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요. 엄마한테 갈래. 엄마.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소름이 돋아요. 그날부터 얘가 다르게 보여요. 약간 좀. 근데 그게 좀 웃지만 그때는 진짜 저는 막 이게 뭐냐 이게 막 그걸요 실제 꾸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태안에서 연결돼서 만난 분입니다. 한때 양육했던 분인데 이분이 공부를 잘하신 분이요. 아주 엘리트요. 그런데 중요한 시험 실력도 되고 다 되는데 임용고시만 앞두면은 자꾸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고등학교 때 뭘 본 거예요. 그냥 무슨 이런 개꿈 꾼 게 아니고 실제 뭘 한번 본 거예요. 이걸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기가 약하다고 해서 뭐 한약해주고 뭐 해주고 별거 다 해주는데 이 사람은 실제 뭘 본 거예요. 이날 이후부터 뭔가 모르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공부도 잘하고 이제 대학도 나오고 해서 딱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 전날만 되면 이상하게 잠을 못 자고 시달리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잠깐 잘못 잠들어가지고요, 완전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아침에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 2번, 3번, 4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시험 들어요. 너무너무 싫다.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 연결돼서 저희가 와서 복음도 전하고 좀 도와주고 했던 기억이. 이렇게요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에 하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과 화목되고 가까워지는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을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본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재앙 저주가 계속 와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예요? 본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 본질을 바꾸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분들 보면은 약간 좀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갔다 오고 목사님들 노예 가서 싹 설교를 듣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참 조곤조곤하게 차분차분히 할 말을 다 하면서 땀도 하나 흘리지도 않고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천천히 그러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다 할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많이 결심하고 노력했어요. 짧게 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뭐 기승전결을 가지고 좀 하면, 제가 제 설교를 들으니까 처음부터 하이라 계속 하이만 얘기. 야, 미치겠다 듣는 사람들. 근데 그걸 또 잘 때 듣는 분도 있고, 어느 분 차 탔더니 막바로 막 제 설교만 제발 좀 끄십시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결단 내렸어요. 이거는 내 운명이다. 여러분도 운명이다. 그런 설교 그렇게 조곤조곤 잘 얘기하는 분 들으려면 그 교회 가시고 어쩔 수 없다. 그런데요, 진짜 제가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모든 근본을 바꾸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공자가 아니요, 그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가 아니요,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가 아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13절에 보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심이니라.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입니까? 이땐 전부 아멘. 이제 해도 소용없고, 제가 그래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아멘입니까? 제가 이걸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게 회복됐다니까요. 이거 깨닫는 그날 저에게 빛이 비치더라고요. 제 생각에 빛이 비치고 제 영혼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 한 1년간만요 햇빛 전혀 안 되는 음지에다가 큰 널판지 갖다가 한번 덮어놔봐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널판지를 한번 걷어보세요. 일단 여자분들은 멀리 떨어져서 오만 벌레 더러운 거 다 나옵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 점심 먹기도 힘든데 거기에 간단합니다. 빛이 비치면요 그게 싹 없어집니다. 저는 이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맞다라고 딱 붙잡는 그날이요, 제 영혼 속에, 제 삶 속에, 제 마음, 생각 모든 부분에 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흑암이 떠나가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뭔가 모르게 제 안에요 이 막힌 담들이 무너지면서요 안 되는 부분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제가 뭐 한 수십 번도 더 얘기했겠죠. 한 번도 이 고향 서산에 와서 목회한다는 생각도 안 해요.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저하고 요즘에 얘기해서 제 고향이 서산이라니까 다 놀라요. 서산에 고향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다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환영받고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내가 예수보다 나아서 그렇다고.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한 번도 저는요 여기 와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목회할 이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근데요 불과 한 1, 2년 만에요, 불과 몇 개월 만에요 이 사실 깨닫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어디로 가든 괜찮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왜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절묘하게 문을 여죠. 그러면서 계속 응답이 오는 거 있죠.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가 땅 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얼마 안 되고 수도권은 한 평에 800만 원, 1000만 원 하니까 우리 그건 우스운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기적이다.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어떤 사모님이 물어보다가 우리 땅 구입했다니까 드디어 출애굽하네요. 드디어 홍해가 갈라졌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요 계속 응답 주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을 깨닫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알고 결혼해야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알고 직장에 가야 된다니까요. 늦어요 나중에는. 왜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많은 걸 가지면 나중에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운동이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신학원 갔다 오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갔다 오다가 이제 성진이 데려다 줘야 되니까 저녁도 막 다 안 먹고 그래서 막 7시, 8시 다 돼서 서산 휴게소 가서 이제 뭐 애들은 뭐 제일 좋아하잖아요. 뭐 그죠? 신학원이고 뭐고 애들은 관심 없고 휴게소 가서 라면 먹는 게 최고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먹고 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성진이는 또 막 그것도 닭칼국수를 하나 탁 시켜서요. 혼자서 너무 내가 성진이 너무너무 목사님이 좋다. 성진이가 같이 이렇게 훈련 가고 자기도 좋다는 거예요. 성진아 가보니까 좋지. 네,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가보니까 안 힘들지. 안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안 힘들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윤희가 뭘 뭐 잘못을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그랬더니 성진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윤희한테, 윤희야 그거 하면 안 돼. 윤희가 왜 했더니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서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3살 때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거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속으로 3살 복음이 80까지 간다. 감사하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는데 네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낫다.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훨씬 낫다. 내가. 우리는요 이 어릴 때 애들한테 복음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지금 태영아 부모들 뭐 이번 주에도 또 한 명 태어나고 했는데요. 제가 가서 막 무조건 얘기해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먼저 받는 자녀로 키워라. 부모의 우선순위를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축복을 받는 영혼이 잘 되는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이를 키워라. 진짜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게 맞아요. 나중에 복음 받기 어렵다니까. 복음 받아도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빈손으로 와요. 왜 교회가 돈이 없는지 알아요? 돈 있을 땐 절에다가 기둥 세우고 기와 세우고 절에 가서 땅 사고 별거 다 하다가 결국은 망하거든요. 싹 망하면 누구 찾아와요? 이제 하나님 찾아요. 중도 죽을 때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중이 물에 빠지면 아이고 부처님 절대 안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망하면 이제 하나님 찾아서 교회 옵니다.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분. 그거 너무 은혜 받아서. 저는 바꿉니다. 양손에 돈 들고 찾아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러면 안 됩니까? 땅 문서 들고 찾아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러면 안 됩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이제 노예 시찰에 어느 목사님이 한 분 이렇게 새로 이제 들어오시기로 했대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부동산을 해가지고 100억을 버는 분이래.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하는 분이래. 어마어마하죠. 100억을 벌어가지고 뭐 부동산을 한 분이 이제 우리 노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찰로 들어온다. 그러냐고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 100억 어딨냐니까. 지금은 빚이 100억이래. 실제 빚이 100억이래. 그분 받아야 됩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요 미리 복음을 싣고 영적인 걸 심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유럽 오고 여러분 선진국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한 가지 몰라서 복음 몰라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요 세상에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망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혼 앞둔 대학생 청년들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소망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남자가 소망입니까? 절대로 아닙니까? 동그라미 4개 달린 차 뭐 몰고 다닙니까? 그게 소망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동그라미 5개, 10개 붙은 차를 몰고 와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 2달, 3달 신혼여행 가서부터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행복 누리는 남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행복 누리는 여자가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의 이 연약한 부분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이 여자의 이 연약한 부분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야지. 전부 남자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전부 여자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어릴 때 상처받은 걸 여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아빠한테 상처받은 남자한테 상처받은 걸 자기 남편한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그걸 압니까? 채워줍니까? 못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60 되면 다 각방 쓰고 각자 통장 쓰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입니까?
그게 인생 사는 겁니다. 그걸 애들이 보고 그대로 자라요. 아, 결혼하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결혼하면 각자 살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실명은 얘기 안 하니까.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느 목사님도 같이 어디 가시냐고. 그 어느 목사님이 누구냐? 자기 남편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제가 이제 바쁘니까 워낙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그래요. 애들한테 물어보고, 아빠 뭐 밥 드세요? 그거 밥 드세요. 엄마 뭐 해줘? 그게 가정입니까? 지옥이지. 왜 그렇게 사냐 이거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 그리스도 몰라서,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니까 사람과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사람과 화목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모든 것이 화목되는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화목됐다는 의미.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주신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 누릴 것. 그 축복이 뭡니까? 시간 같습니까?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 가는 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 가기 전에,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 성령 충만함 받고 힘을 얻고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번을 40일이라고 하면은 2번이 열흘입니다. 40일은 뭔지 아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가 스승으로 알았다니까요. 제자들은 예수가 훌륭한 분으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니까 자기도 끝났다 해서 옛날로 돌아갔는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서 왔다니까요. 제가 아까 우리 딸 그 얘기한 것처럼 실제 체험하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실제 뭔가를 보면 달라지잖아요. 실제 죽은 예수가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뭐 먹을 게 있냐? 배고파서 먹을 게 있냐 한 게 아니고 뭐 먹을 게 있냐? 그래서 생선 구운 걸 주니까 생선을 예수님이 직접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창자국,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유령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죽었던 예수가 실제 부활해서 다시 사신 거예요. 이걸 40일 동안 들으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열흘간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안 되는 분 있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답답한 분 있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땅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안 되는지 아세요? 자꾸 남편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아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여러분 자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편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자식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돈이 있든 없든, 죽든 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이 딱 내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야 돼요. 자꾸 뭔가를 내가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걸 붙잡고 있는 이상 이 오른손으로 이 컵을 못 잡잖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 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축복의 열흘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응답이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거. 제일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제일 마음에 지금 기도 제목이 뭡니까? 거의 다 경제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경제에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생명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했는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경제를 줘서 사회를 유지하는 거지, 하나님은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담난 자가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도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요거를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회 유지를 위해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주는 경제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늘 불신자 밑에서 그거 얻어먹고 월급 타고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세요. 지금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시간이 길게 가도 꼭 해야 돼요. 폼 잡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닥부터 돈이 없다? 없는 데부터 다시 시작해요. 없는데 왜 핸드폰 좋은 거 삽니까? 없는데 왜 좋은 옷을 달라고 합니까? 왜 없는 거? 없으면 바닥부터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바닥부터 복음 붙잡고 다시 시작하세요. 정리할 수 있는 거 싹 정리하세요. 안 되면 뭐 파산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다 정리해 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 오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제 부분에도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복음 안 붙잡고 자꾸 자기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맨날 카드 돌려막게 하고 돈 돌려막게 하고 맨날 인생 그거 돌다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철 들어보니까 70이요. 어느 날 철 들어보니까 80이요. 저기 앞에 뭐가 보여요? 요단강 보여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노래 불러주고.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더라니까요. 맨날 보니까 돈도 그러고, 맨날 내 삶도 그렇고, 맨날 가문의 영적 문제 묶여서 그거대로 살고, 맨날 그거 하고, 늘 목사는 성도들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가고. 그 수요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인도 코끼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도에 여행을 갔는데 코끼리 조련사가 막 하다가 이 코끼리를 펑펑 울게 하면은 $10,000를 주겠대. $10,000면 얼마예요? 1,000,000원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할 줄 알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여행은 목사님이 쫄래쫄래 나오더니 코끼리 깃대기를 붙잡고 한참 한 20분을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요,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그래서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련사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나도 못하는 걸 목사님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별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조련사가 이번엔 안 될 줄 알고 코끼리 앞발을 2개 다 들고 만세하게 하면 또 $10,000, 1,000,000원 주겠다.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나와요. 또 나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고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너 나랑 같이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한다고. 그게 목사요. 그 맨날 눈치나 보고 성도님 한 명 오고 안 오면 좋고 두고,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고생하고 율법에 쩌들어서 뭐 해라 마라 이러니까 섬겨야 된다 안 섬겨야 된다 교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얘기나 들으니까 늘 눈치 보고 다니고 막 그리고 그게 무슨 목회고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어느 날 그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불러가시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수를 내주십시오. 그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 답을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 너와 함께하지 않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이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앞두신 분 이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앞두신 분 이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축복을 누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이건 영혼육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어떻게 이 화목을 지속할 것인가?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성전, 몸 합치면 하나죠. 교회. 지난주에 했던 에베소서 2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오늘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게 뭘 말해요? 교회. 여러분이 이제 그런데요 이 3번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1번 2번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눈이 열려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이 중부권 노예, 내가 속한 총회, 협회,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이 지역에 태어나서 이 교회를 다니게 하고 이 목사님, 이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은 왜 나를 기름 부어서 세웠을까? 왜 그 많은 동네 중에서 이 서산에 나를 살게 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 눈이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말씀으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성도 간 통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며 그 복음으로, 떡이라는 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나누고 힘을 주는 겁니다. 성도 간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모든 걸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축복이 어디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몰라가지고는 여러분 삶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축복받았어요? 교회. 우리나라가 그 뭐라고 합니까? GDP라고 합니까? GNP라고 합니까? 1인 그 총 생산하는 게 $10,000가 됐을 때가 선교사 10,000명 보낼 때, $20,000가 됐을 때 선교사 2만 명 보낼 때, 지금 $30,000가 안 되죠. 대통령 하는 분들이 막 $30,000 시대한다고 안 되죠. 선교사 3만 명 안 나갔습니다. 너무 목사님 억지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억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하는 나라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희한한 나라요.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우리나라도요. 뭐 저기 섬 인천에 살 때 영종도 선제도 어디 그 섬 가봤거든요. 전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 골짜기마다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저 시골에 노인들밖에 없는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헌금 모으고 거기서 헌금 모아서요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우리나라를요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일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고 정말 웃기는 나라고 저거 힘도 없고 나눠줬고 맨날 싸우고 뭐 하나 못 만드는 제대로 된. 제가 양말을 운동하니까 양말을 흰색 양말을 많이 신어요. 근데 우리나라 양말은요 진짜 조금만 한두 번 빨면 다 늘어나요. 아주 비싼 거 메이커 사야지 한 3, 4천 원짜리는 한 번 신고 뭐 혹시나 해서 얼마 전에 뭐 하나 샀더니 역시나 해서 한 번도 안 신고 있어요. 한 번 신고. 그런데 운동하는데 샵에서 일본 양말 3,000원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원하는 분 있으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진짜 좋아요. 탄탄하고 뭐 몇 달을 신고 빨아도 괜찮아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무슨 처형이 펜을 하나 줬는데요, 펜이 너무 깔끔하게 잘 써져요. 우리나라는 좀 쓰면 뭐 찌꺼기 나오고 막 온 양복에 다 묻고 난리인데요, 너무나.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를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몸이다.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다 한 몸이고 한 교회고 한 시민이고 한 권속이고 하나님과 다 화목하게 된 한 몸이다. 싸울 필요 없다. 다 하나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대표적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올바른 문화를 바꾸고 올바른 치유사역 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아, 저 교회 가면 뭔가 교육이 다르다. 저 교회 가면 뭔가 문화가 다르다. 뭔가 모르게 복음적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 주변을 전체를 다 사서 나중에 하나님 타운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교회 안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마다 지면은요 문화센터 지으려고 난리요. 그 문화센터에다가 뭐 운동장, 수영장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교회마다 막 돈 엄청 들이거든. 우리는요 170억 들어서 다 해놨어요. 바로 앞에다가. 여러분, 그거 1,000원 내고 쓰면 돼요. 샤워까지 다 해도 돼요. 어떤 때 몰래 들어가니까 돈 안 내도 아무 말 안 하더라. 실컷 샤워하고 그리고 왔다니까요. 그래도 제재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1,000원 갖다가 그거 줘봐요. 170억짜리. 여러분 짓고 할 수 있어요? 다 만들어. 주차장 4만 평 다 쓰도록 해놨어요. 우리는 할부서 딱 교회만 하나 세우고 이제는 300 중직자 세우고 곳곳에 전도운동하고 그러면은 오후 예배 때는요 전부 예배 끝나고 다 빤스 입고 가서 이제 수영하고 달리기 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 거기서 다 하고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고기 구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옆에 절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막 풍경 소리가 땡그랑. 너무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 안 되면 오후에는 절에도 가보고, 목사님 설교가 길면 오후에는 절에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또 배드민턴 좋아하니까 막 한 20코트 있어요. 막 너무 좋더라고요. 막 나는 맨날 이제 예배 끝나면 이거나 치고 여기서 다 해야겠다. 교회 물값 들 것도 없고 전기값 들 것도 없고 다 해놨어요. 1,000원, 2,000원만 내면 마음대로 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별로 뭐 여러분은 관심 없죠. 뭐 그죠? 기도하세요. 진짜 렘넌트 올바른 교육하게 해달라고. 올바른 뭔가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교육. 렘넌트 운동. 그러면서 문화, 뭔가 모르게 좀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 생각하는 건 많은데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면서 올바른 성경적 치유.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전 교인이 하나 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전부 마음을 붙잡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일어나면 되냐? 말씀 운동. 곳곳마다 성도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 아직도 말씀 운동 안 하고 지교회 안 하고 다락방 안 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 성도들 일어나서 서로 교차하면서 크로스로 가서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구역 예배든 말씀 운동든 상관없어요. 곳곳마다 집에서 지역을 놓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전 지역에 300군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경제를 놓고도 눈을 여세요. 이제는요 경제를 놓고도 기도할 때가 왔어요. 진짜 여러분의 일과 산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허황되게 기도하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 앞에 열방이 돌아오고 여러왕이 돌아오며.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5절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다. 은금을 안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경제 축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자꾸 묶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세요.
자꾸 안 된다, 힘든다 그 생각하지 말고 허황되게는 하지 말되 사실적으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 업이, 내 직장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경제 위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꾸요 묵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경제도 눈을 여세요. 그러면서 뭐하라? 자꾸 모여라. 말세가 되면 모이는 걸 피한다고 했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지역에서 모이고, 우리가 렘넌트 데이로 모이고, 훈련으로 모이고, 또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 집회로 여러분이 참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시간표를 보세요. 지금 전체 나오는 메시지, 우리 교회 나오는 메시지, 우리 교회 나오는 시간표, 이거 꼭 붙잡고 여러분 기도 시작. 이제는 방황하고 고생하고 그런 삶을 끝내고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임하기를,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해 원수된 이 지역의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증인으로 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